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54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힘이 있고 나를 덮어 용서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주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잡고 그것을 쫓으리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문복 위에 쳐서는 밑까지 못하고 시험으로 걸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주차장에 나가니 이것을 입고 살색하게 되나이다 하고 꼭 먹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진 내게 명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늘과 땅이 지지 아니함을 이 위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에게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아 돌아와서 그들의 죽음을 물려하였고. 5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라는 사람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철학 소설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 동안 속세를 떠나서 산에 있는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 성자는 차라투스트라에게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했는데 다시금 속세로 내려가려고 하는 차라투스트라를 말리면서 차라리 짐승들에게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숲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지요. 난 이렇게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라투스트라는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자신의 숲속에 파묻혀 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아직 듣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자 노인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숲이라는 신앙, 믿음,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성자 노인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은 악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혼자서 노래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저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니체가 이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체 이전의 사람들은 신으로 표현되는 신성한 존재에 의해서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받은 신성한 존재였어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고 신성한 존재이며 따라서 자연계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보다 독보적이고 우월한 개체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어때요? 다른 생명체들과는 구별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면 인간은 신성한 존재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인간도 어때요?
진화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던 신성한 존재는 몰락을 하고 인간은 어때요? 자연의 한 개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성한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니체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니체가 살던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본, 물질 앞에서 스스로 고귀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물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다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면 이제 누가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해 주실 것인가? 또 누가 인간의 삶에서 지지대가 되어 줄 것인가? 누가 인간을 버티어 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을 고민해요. 그래서 니체가 고민 끝에 발견한 게 힘의 의지, 철학적인 용어라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신에게서 인간의 신성성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신성성을 찾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해서 살아남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뺀,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고귀함을 찾자는 것이 니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죽음의 철학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고귀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화가 하나님을 지우고 더 인간의 본질, 고귀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차라투스트라와 노인 성자의 대화에서 말했듯이 인간에게서 신, 하나님을 뺀다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는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놓습니다. 요즘에 많은 집들이 강아지를 키워요. 저희 아파트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저희 사무실에도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저도 몇 번을 물렸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부터 확 달려들어서 제가 이제 엉덩이 쪽에 몇 번을 물렸었는데 사장이 제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막 엄청나게 짖어서 그 사무실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제 발 스텝이 꼬여서 이제 그 강아지 발을 살짝 밟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강아지가 깨갱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했더니 이제 막 사장이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그날을 일찍 이제 병 데려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또 빨리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시대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가 우상이 되었어요. 작년 11월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아침을 먹다 보니까 뉴스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요즘에 파묘라는 그 영화가 이제 많이 개봉돼서 이제 많이 흥행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파묘에 그 돼지 사체를 놓고 이제 돼지 얼굴을 놓고 이제 그 고사진하는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런데 실제 돼지 얼굴을 올려놓고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동물단체가 반발을 했다고 해요. 동물권 단체 카라는 구타하는 장면에서 흉기에 찔리는 돼지 사체 5구를 실제로 올려놨다고 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아무리 돼지가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었다 하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다시 난도질하는 건 생명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어떤 회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도 못 먹는 세상이 올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에게 하는 만큼 참 부모에게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 그들에게 용기가 없습니까? 그들이 겁쟁이에요. 그들이 왜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겁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은 용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모습 앞에서 주눅이 들었고 두려워했습니다. 낙심하고 근심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전두 지휘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전두 지휘하는 왕 사울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도 낙심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 왕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4절과 36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과 36절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곁에 서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36절에 말하면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기 있어서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요. 골리앗이 40쥐야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도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군대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어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으로 보였을 거예요. 정규 훈련도 받지 않은 군대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근거를 36절에서 주장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의 소속도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군대의 소속도 아니에요. 군번도 계급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속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군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또 난공불락의 17성을 무너뜨렸던 그 군대, 바로 여호와의 군대랐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는 비정규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정규군이었어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누가 이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두지휘하는 그런 군대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싸움의 상대가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느냐 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자신이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전두지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철저하게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까라면 까야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싸움에 능한 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군대 용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상들이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 속에서 그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켰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군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그들이 떨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또 한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홍해를 가르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활동 중이시고 이 전쟁의 전두지휘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끝났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교회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뭐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유튜브 시대에도 역시나 교회는 뒤처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조회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날 밤에 이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큰 교회도 뭐 보면 몇 천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상당히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시장 원리에 대해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도태시켜 버려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아,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많이 띄워주고 앞에.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도 어쩌면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교회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이렇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영찬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영찬이보다도 영찬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영찬이, 소망이, 지혜, 담비 이 아이를 놓고 매주마다 기도를 해요. 이제 뭐 안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영찬이가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0세기까지 살아계셨다가 21세기 때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홍해의 하나님, 또 여리고성 앞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세대에 만났던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을 만났고 사자를 만났지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텐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해요. 저야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지만, 젊은 아이들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AI라는 게 나타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저희들이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해서 이제 인력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노력을 해도 어디 취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혼자서 그림을 그려요. 그 텍스트로 뭐만 입력을 하면, 바다라고 입력을 하면, 또 태양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럴싸한 그런 그림과 사진들을 그려내요. 결국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소질이 있어도, 그림의 소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AI가 그 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웃교회 목사님과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 어떻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AI가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로봇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고민할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